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상 속의 교회, 그 다음 부분부터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은 길버 영성 강좌의 세 번째 큰 주제, 교회란 무엇인가? 이 큰 주제의 다시 세 번째 강의죠. 강의 주제가 세상 속의 교회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이제 이 강의를 시작했는데, 지난 시간에는 1번만 가지고 이제 길게 했습니다. 세상 속의 교회라는 이 명제가 어떻게 성립이 되는 걸까? 이거 이제 고지고대로 영어로 쓰면 The Church in the World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명제가 어떻게 성립이 되는 걸까? 이때 세상은 뭐고 그 교회란 뭘까? 이 명제가 성립이 될 수 있었던 거는 제2차 바티칸 공회의 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 그 공회 문헌 4권 중에 한 권이 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인데, 줄여서 교회 헌장이라고 하는 곳에 쓰여져 있는 내용 때문입니다. 교회란 세상 속에 구원을 선포할 사명이 있다. 이렇게 이제 적혀져 있습니다. 교회란 세상 속에 구원을 선포할 사명이 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또 세상 속이라고 하는 것, 이게 뭘까? 사실은 교회 건물이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다 세상 속에 살죠. 세상 속에 사는데 공회 문헌에서 전통적인 어떤 그 교회 관습을 벗어나서 교회는 세상 속에 구원 진리를 선포할 사명이 있다라고 얘기한 건 이전에 어떤 태도를 새롭게 바꾸려고 하는 것일까? 이전에는 교회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선포한 거죠. 그런데 공회 문헌에서 하는 이야기는 이제 교회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2차 바티칸 공회가 열리기 전까지 교회는 불러 모으는 교회였어요. 찾아가는 교회였습니다. 사실 오늘날 한국 교회 신자분들도 본당에 가는 거를 성당 간다, 그게 이제 교회 생활하러 간다라고 이렇게 아직도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사실 우리는 그 본당에 가는 거는 내 교회 생활의 중요한 한 부분이지, 그게 내 교회 생활의 전부가 아니거든요. 세상 속에 구원 진리를 선포할 사명이라는 이 명제는, 이 교회의 사명에 대한 이 움직일 수 없는 명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다 교회로서 사는 것이어야 된다. 내 삶이 전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구원의 진리를 선포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내 친구들, 내 이웃들, 내 가족은 물론 말할 것도 없죠. 사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99.9%가 본당이 아닌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삶이. 그런데 우리가 그 99.9%를 빼버리고 본당에 가는 그 순간을 내가 내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이라고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중세에 머물러 있는 거죠. 우리 신앙은 중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 속의 구원 진리를 선포할 사명이라는 이 제2차 바티칸 공회의 교회 헌장의 명백한 이 문구가 이런 명제를 탄생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하면은 웃겠지만 이거 저희가 만든 용어예요. 근데 지금 이거 서울교구고 이런 데고 다 써요. 저희가 만들었는지도 모를 거예요.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 용어를 저희가 89년부터 썼으니까. 1989년부터. 그리고 서울교구의 2003년인가 4년 그 시노드, 서울교구 시노드 할 때 저희에게서, 그때 제가 대학에 있을 텐데 저희에게서 교육받은 사람이 그 시노드에 참여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시노드 과정 안에서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제안도 하고 이래가지고 그런 걸로 거기에서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저희 교육받은 부분이 자기 얘기인 것처럼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도 중요하지 않죠. 그렇게 해서 세상 속의 교회라는 용어가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하나의 명제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아직은 명제일 뿐이지만 세상 속의 교회라는 이 명제는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교회의 존재 이유 세 가지를 명확하게 세워줍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이 땅에 하느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이 땅에. 그러면은 교회 안에만 있으면 안 되죠. 세상 속에 나가야 되잖아요. 또는 내가 머물고 있는 세상 속에서 모든 것이 하느님 나라답게라는 건 무슨 말이죠? 하느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루어지도록 애쓰는 걸 말해요. 막 십자가 깃발 꽂고 이러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느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루어져 가는 것. 그러니까 내 가정이, 내 직장이, 내 이웃들과 모든 영역에서 하느님의 뜻에 합당하게 되도록 애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천주교 신자들의 아주 전형적인 두려움. 그러다 잘못하면 어떡하나. 그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떻게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만 살 수가 있나. 그런 나라를 위해서 애쓰다가도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할 텐데 그럼 어떡하나. 저는 사실 40년 이렇게 함께 하면서 천주교 신자들이 사랑을 얘기하면 죄로 답을 해요. 사랑하라고 얘기하면 근데 나는 사랑하려고 하다가도 죄를 짓는데요. 이런 걸 자꾸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사랑으로 키우다가도 내가 자꾸 아이들한테 실수하고 남편 아내한테도 정말 천생배필인데도 막하고 그걸 알면서도 막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천주교 신자들은 자꾸 내가 그러기에 너무 딴짓을 하는 인간이라는 얘기를 죄로 잡고 답변을 합니다. 이게 정말 개신교 신자들하고 달라요. 개신교 신자들은 뻔뻔스러울 정도로 멀뚱하게 또 시작해요. 저는 그게 너무 보기가 좋아요. 물론 그쪽에는 고백성사가 없죠. 본인들의 기도 속에서 해결해요.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굉장히 당당하게 얘기하죠. 용서받았다고. 천주교 신자들은 기도 속에서 용서받는 체험을 얘기할 줄 몰라요. 그리고 신부님한테 가갖고 성사 봐야 이제 좀 되긴 된 것 같은데 여전히 흔쾌하지 않죠. 천주교 신자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 사람들이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느님 나라를 얘기하는데도 바로 뭐가 따라오냐 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이게 바로 따라오는 거예요. 개신교 신자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와 그거 한번 해보죠 이래요. 근데 천주교 신자들은 우리가 어떻게 그런 걸 할 수 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있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 때문에만 교회는 존재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공생활 내내 얘기하시고 살아가신 게 이 땅의 하느님 나라. 너희 가운데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하느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모든 인간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정돈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앞부분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하느님 나라죠.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바로 이 땅에. 이게 예수님이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세상에 오신 거고,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신 거거든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 데려가려고 하는 게 1차적 목적이 아니었어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땅에 하느님 나라를 이루는데 이 길을 함께 가자고 하신 분이 예수님. 제일 먼저 공생활 시작하자마자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잖아요. 이 길을 같이 가는 사람들을 모으신 거죠. 이게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하느님 나라. 그러니까 이 땅에 하느님 나라를 이루려면 교회가 세상 속에 들어가야 돼요. 세상 속의 교회. 지난 시간에 이 얘기를 하여튼 아주 길게 제가 얘기한 겁니다. 이제 2번부터 오늘 할 이야기를 하면 교회란 과연 또 무엇인가를 이런 차원에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불러 모으는 교회인가? 세상 속으로 파견하는 교회인가? 교회의 본질은 불러 모으는 데 있나? 파견하는 데 있나?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 신자분들은 본당이 곧 교회라고 많이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의 본당은 불러 모으려고 했습니까? 파견시키려고 했습니까? 여러분들의 본당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건 제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의 전례를 보면 미사의 예절의 마지막이 파견 예절이에요. 파견받기 직전에 우리가 뭘 하냐면 영성체를 하면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기까지 미사의 앞에 예절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하나가 돼요. 그 다음에 신부님이 이제 세상 속에 들어가서 너 혼자 힘으로는 사랑하며 살기 힘들 테니까 이제 예수님을 몸 안에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세상 속에서 사랑하고 살라고 파견하는 게 미사의 예절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죠. 미사는 끝이 없다. 미사는 세상으로 열린 구조라고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사가 끝나면이 아니라 미사에 이어서 세상 속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체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세상 속에서 사랑하며 살려고 애쓰는 거죠. 우리 교회의 전례를 가만히 보면 복음의 정신에 충실하게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알아야 될 것들이 다 거기에 배려되어 있어요. 그게 뭔지를 모르고 그냥 대충 적당히 그냥 주술적으로 읊으면서 지나가는 게 문제지, 우리 미사의 경문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제가 문학을 전공한 사람이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문구들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기가 막힌 그 고백들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미사의 내용들. 그 미사의 경문들에 우리가 마음을 싣고 미사를 드리면 미사의 시간이 우리들에게 천상의 체험을 하게 해요. 근데 이게 주술적으로 읊어버리니까 그냥 중얼중얼 하다가 끝나버리는 거죠. 우리가 신경 쓰는 건 내가 읊는 영경 기도문의 내용이 아니라 내가 읊는 게 딴 사람하고 순서가 좀 빠르거나 늦을까봐 온통 거기에만 신경을 쓰고 하고 앉아있는 것이 우리가. 그래서 천주교 신자들은 너무 잘해요.
묵죄기도 할 때 보세요. 정말 거의 프로들이에요, 프로. 딱딱딱. 같이 하던 사람하고 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처음 만나는 사람들하고 모여서 할 때도 어떻게 그렇게 그냥 다 그런 거 보고 또 신부님들은 흐뭇해 하시죠. 우리는 도대체 뭐에 신경 쓰고 있는 거야? 뭐가 본질인가? 예식 중심의 신앙이 돼버린 우리 교회의 실상은 뭐 그렇게 알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불러 모으는 교회와 파견하는 교회. 제2차 바티칸 공회 전까지는 불러 모으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에 오게 하는 거였어요. 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신부님이 교회였기 때문에 신부님이 있는 곳에 가는 곳, 거기에 오는 게 와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였어요. 그런데 신부님이 계신 곳이 건물이니까, 성당이라고 불리는 건물이니까 성당 안에 들어가야 교회를 이루는 것이었어요. 제2차 바티칸 공회 때는 교회의 개념이 바뀌죠. 신부님들의 위계질서, 교황님 계시고 그 밑에 주교님들이 계시고 그 밑에 신부님들이, 이게 교회예요. 교황님, 주교님, 이게 공회 이전의 교회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위계질서, 더 하이어라키라고 하는 게 하이어라키라고 하는 게 교회 자체였죠. 그래서 하느님의 뜻은 이 위계질서를 통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세상에 전해지는 거죠. 우리는 본당에서 신부님을 만나니까 신부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들에게 하느님의 뜻이 교황님에게 전해져서 주교님들에게, 다시 신부님들에게, 그게 우리들에게 전해진다고. 그래서 하느님의 뜻을 이 세상에 전하는 유일한 통로가 이거였어요. 신자들은 성경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왜? 문맹이니까. 성경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주님의 뜻이 내려온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2차 바티칸 공회 이후에는 이거 아니라고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보다 먼저 얘기한 건, 교회를 뭐라고 얘기했나? 교회는 하느님의 백성이다. 보편교회를 이렇게 먼저 설명한다. 묵시록에 나오는 귀절이죠. 묵시록에 하느님의 백성, 눈물을 닦아주리라. 하느님께서 그 하느님의 백성을, 그 하느님의 백성으로 교회를 선언을 먼저 합니다. 이전까지는 우리는 사실 교회가 아니었어요. 신부님들만 교회예요. 이렇게 신부님들의 위계질서만 교회고, 수도자들도 교회법에서는 평신도예요. 그러니까 수도자들도 애매한 거야. 그러니까 수도자들이 왜 이렇게, 특히 한국 교회에서는 이렇게 자꾸 성직자화 되들어가고 있나? 그 평신도가 싫은 거죠. 수도자들 입장에서. 교회법상 평신도로 이렇게 취급받는 게. 그러면 한국은 수도자들이 거의 준성직자가 되어버렸어요. 본당에서도 보면 뭐 수녀님들이 일을 많이 하시잖아요. 본당에서. 책임감 때문에 일을 하시는 건데, 사실은 그거는 교회로서의 자기의 어떤 그 존재를 굉장히 스스로 강화시키는 거죠. 사실 수도자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수도자들이 제일 문제인 게 본당에서 일하는 것 때문에. 수도자는 일하려고 수도에 들어간 사람들이 아니에요. 수도자들은 공동생활을 하려고 들어간 사람들. 이게 어떻게 된 게, 한국교회에서는 본당에서 다 일을 합니다. 심지어는 신자들조차 막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하죠. 우리 본당에, 이건 직접 저한테 누가 하신 얘기예요. 우리 본당에 그 젊은 엄마들이 많아갖고 미사 때 그 아이들을 어떻게 맡길 데가 없으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미사에 와가지고,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오니까 미사가 얼마나 이제 시끄러워져요. 그러니까 이제 신부님도 안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아이들을 이제 밖에다가 이렇게 맡기는 거죠.
제일 만만한 분이 수녀님이었어요. 빈 방 하나에다가 애들 집어넣고 수녀님 좀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근데 저한테 컴플레인 하신 분이 뭐라면 우리 본당 수녀님은 그거를 안 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수녀님 이걸 해주시면 좋을 텐데 이러면서 막 컴플레인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 제가 이랬죠. 아니 왜 애기 엄마들이 돌아가면서 그걸 맡으시면 왜 안 되냐고. 애기 엄마들이 돌아가면서 그거 맡아서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안 하시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갑자기 당황하시더니 뭐 다들 바쁘고 뭐 빨리 또 끝나고 집에 가야 되고 이래서 이게 너무 기가 막힌 일입니다. 수녀님이 그런 일을 하도록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신자들은 수도자들을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다 부작용이죠. 수녀님들은 공동생활을 하려고 입회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족을 떠나서 세상을 떠나서 생면부지의 남들과 만나가지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려고 하는, 이건 인간들에게 불가능한 거거든요. 예? 생면부지, 여긴 다 자매님들이시니까 생면부지 남자 하나 만났다가 지금 이렇게 평생 이렇게 막 입이 나와갖고 사시잖아요. 형제님들도 마찬가지죠. 생면부지 여자 하나 만나갖고 이렇게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생면부지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갖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룬다고요? 이거는 역사적으로 인간들은 그 말도 안 되는데 수도자들은 그렇게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결심한 사람들이에요. 공동체 생활을 하겠다고 결심한 사람들. 그래서 나하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과 사랑하며 살겠다고 한 사람. 그게 바로 뭐죠? 언젠가 이루어질 구원의 세상의 모습을 수도자들이 내가 미리 그것을 살면서 미래에 벌어질 것을 내가 지금 미리 살아내겠다. 하느님의 영광을 내가 지금 미리 드러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수도자들이에요. 우리나라는 완전히 잘못 알고 있어요. 신부님들이 수녀님들 대하는 걸 보면 아랫사람 부리듯이에요. 이게 서양에 나가보면 이런 거 없어요. 어느 수도에 갔더니 사정안에서 수녀님들 세 분이 오셔갖고 신부님들 식복사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으시죠, 여러분들. 이런 얘기하면. 네? 수녀님들이 식복사하고 있어요. 밥그릇까지 다 퍼갖고 날라다가 식탁에 다 주고요. 국도 다 퍼갖고 날라다 주고. 저는 20대 그 사제관에 식사 초대받을 갔다가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22살부터 혼자 살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혼자 살고 이러다가 예수님을 조금 알기 시작하면서 제 안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밥 해먹고 빨래하고 하는 게 한 인간으로서 세상을 경험하는데 산다는 게 뭔가를 경험하는데 너무나 좋은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것을 제가 직접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래서 그거를 혼자 살면서 몇십 년을 혼자 살면서 직접 했어요. 이제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제가 20대 때 그런 거를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그 또 하나는 20대 때 세계총회, 카톨릭 세계총회에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10가지 이렇게 그 국제공동체에 10가지 생활 지침이 있는데 그 생활 지침 10가지 중에 하나가 뭐가 나오냐면은 나는 절대로 나의 청결과 내 주변의 청결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 않는다. 이 규절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0가지가 하나하나가 기막힌 얘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도 더욱더 확신이 들었죠. 이게 한 인간이 산다는 건 결국은 먹을 걸 위해서 애써야 되고 입을 걸 위해서 애써야 되고 더 나아가서 뭐 청소하는 걸 위해서도 내가 애쓰면서 살아야 되고 근데 이게 예수님이 다 하신 얘기잖아요. 먹을 것, 입을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게 남자일과 여자일과 뭐 저도 압니다. 자매님들이 훨씬 이런 걸 꼼꼼하게 잘하는 걸.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는 전혀 서로 상관없이 그건 다 여자 일이다. 남자가 할 일은 아니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생에서 체험하고 배워야 될 것들의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포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그런 수녀님들이 식복사하고 이러는 걸 보면은 이해가 안 돼요. 뭐 저는 그 수녀님들하고도 가까이 지냈기 때문에 그때 물어봤어요. 아니 그거를 사실은 저기 그 신부님들도 다 수도자들인데 그분들이 직접 하셔야지 왜 수녀님들이 거기 가서 그걸 해주세요? 그랬더니 수녀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런 거 안 하면 찍혀. 딱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계급적인 거죠.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벌어지는 것들을 보면. 그러니 수녀님들도 자기 밑에 누구를 두고 싶겠죠. 그게 평신도들이에요. 그 위계 질서 속에 있고 싶은 거죠. 교회는 제2차 바티칸 공회 전까지는 불러 모으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제2차 바티칸 공회를 통해서 더 이상 불러 모으는 교회가 아니어야 된다는 것을 명확히 교회가 선언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불러 모으죠. 미사 때 오라 그러고 본당에 무슨 행사 있으니까 오라 그러고 교육 있다고 오라 그러고 불러 모입니다. 그런데 불러 모으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은 안 되는 거죠. 불러 모으는 이유는 뭐 때문이죠? 파견시키기 위해서죠. 미사의 이 예절을 가지고 제가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불러 모아서 성체를 영하게 하죠. 그걸 그 예식을 성체 성사라 그래요. 그건 신부님만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불러 모아서 신부님이 집행을 하는 거예요. 성사를 다 주시는 거죠. 성체를 다 우리 몸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도록 사제가 그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파견시켜야 되는 거죠. 교회의 본질은 파견되는 데서 승부가 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성체를 모시고 난 다음에 세상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랑하는 것을 애쓰지 않고 있다면, 내가 성체를 모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무덤이 됩니다. 예수님의 성체는 내 안에 들어와서 죽어 있는 거죠. 매주 하나씩 내 안에 들어와 갖고 온통 내 안에는 예수님의 시신으로 질비한 거죠. 내 안에 죽어 계시니까요. 세상 속에 살면서 내가 그 예수님을 세상 속에서 부활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부활시키지 못하는 거죠. 그 예수님의 문을 두드려서 예수님 지금 내가 상황이 이런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과 함께 내 삶에 지금 어떤 상황들을 사랑으로 대처하려는 노력을 내가 안 하면 예수님이 그냥 내 안에서 죽어 널브러져 계신 거예요. 그냥 무덤인 거죠. 과연 오늘날 우리 교회가 파견하는 교회인가? 신부님들이 얘기하시는 걸 들어보면 신부님들은 신자들이 옆에 있어야 안심이 되시는 것 같아요. 안 보이면은 도대체 어디 가서 뭐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옆에 있어야 신부님이 그래도 뭔가 좀 애쓰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건 정말 큰 유혹이죠. 신자들이 살아야 될 곳은 본당 안이 아니고 세상 속이거든요. 바로 세상 속의 교회를 이루려면 파견의 정신이 투철한 신자들이 많아질수록 세상 속의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미사 마지막 예절에서 신부님이 파견하시는 그 예절에서 정말 이렇게 마음을 가다듬고 옷깃을 여미고 이렇게 나오시나요? 네? 세상에 이렇게
파견되는 그 사명을 느끼면서 막 이렇게 우리 집으로 가갖고 뭐 이건 시쳇말이지만 니들 다 죽었어 이제 막 이러면서 이제 집으로 가셔가지고도 막 사랑으로 다시 아이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형제님과 아내분과 관계를 다시 새롭게 하려고 이러시나요? 미사가 우리 삶에 힘이 없는 까닭은 나에게 원인이 있는 거예요. 미사 끝내고 딱 본당 밖에 나오면 그 본당 안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의 논리로 다시 쫙 내가 세상의 논리로 정돈을 해버리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는 우리 신자들이 이렇게 된 거는 초대교회는 안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그 초대교회 저기 그 사도행전이라 그 서간문에 나오는 걸 보면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 신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초대교회 신자들은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왜 이걸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중세 천년을 겪으면서 주술적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뭔가 빌고 뭔가를 해달라고 쪼르고 그런 예수님상을 너무나 강화시켜놔서 그냥 본당에 가서 빌고 나오면은 내 식대로 살고 문제가 생기면 또 본당에 가서 빌고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세상 속에서 내 식대로 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 식대로 사는 건 포기하거나 수정하지 않고 계속 내 식대로 살려고 하는 건 고집하면서 거기서 생기는 문제는 예수님 보고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해도. 그렇게 비니까 되던가요? 어떤 분이 그렇게 비니까 우리 애가 좋은 대학 들어갔다는 거예요. 되더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건 애가 공부 열심히 해서 된 거예요. 무슨 하느님이 해준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착각을 하지 마시라고요. 우리는 이 불러 모으는 교회와 파견하는 교회, 교회의 본질은 파견하는 교회에 있다. 불러 모으는 교회만 강조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많잖아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신자들을 관리해야 되니까 뭐만 발달하는 거예요? 제도만 발달하는 거예요, 제도. 관리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교회가 제도가 된 겁니다. 이런 제도. 제도로서의 교회.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제도를 통해서만 하느님의 뜻이 내려온다. 딴 건 다 믿으면 안 돼. 이렇게 된 거죠. 이걸 통해서만 하느님의 뜻이 내려온다. 그러니까 2000년의 역사 속에서 무슨 일이 수도 없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한 개인이 직접 하느님으로부터 받는 카리스마, 은총이죠. 한 개인이 직접 하느님으로부터 받는 그 카리스마를 교회가 인정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제도로부터만 내려와야 돼요. 한 개인이 살다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막 그 계시 받은 걸 갖고 이 사람이 살아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100이면 100 반드시 제도로서의 교회와 충돌합니다. 그 충돌이라는 것은 딴 게 아니죠. 제도 교회가 카리스마를 받은 사람을 종교 재판에 회부하거나 이단으로 만들거나 마녀로 만들어가지고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런 일들은 너무 많아서 일일이 기록할 수도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통해서만 드러나는데 딴 데서 하나님의 뜻을 들었다고 하는 사람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이런 면에서 굉장히 경계한 이유는 워낙 사이비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워낙 사이비들이 많았기 때문에 교회는 당연히 그런 것을 식별해서 구별해야 될 책임이 교회에 있거든요. 사이비들을 구별해야 될 책임이.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면에서 중심을 잡고 그런 것들이 참된 예수님으로 비롯된 건지 아닌지를 교회가 주도권을 가지고 그 책임을 이행하는 건 당연합니다.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그건. 근데 문제는 다 거부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인들도 많은 성인들이 처음에 종교재판에 회부되죠. 왜냐하면 그 성인들이 전부 다 직접 카리스마를 받았거든. 다 종교재판에 회부. 네가 뭔데 이렇게 되는 거야. 그 회부됐다가 거기에서 저항하고 이런 거죠. 네가 뭔데 그러니까. 니들은 뭔데. 그러다가 화형을 당하고 죽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남은 사람들이 위대한 성인이 되죠. 위대한 성인들. 그러니까 이건 뭐 굉장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뭐 사실은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뭐 그 프란치스코 성인의 생애를 다 아시잖아요. 성인께서 그렇게 젊은 시절에 막 아버지한테 반항하고 나 이제 막 아버지처럼 안 살겠다 이러고 막 집안 재산 다 막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막 이러니까 아버지가 고소하잖아요. 주교님 앞에 가서 재판받잖아요. 그 재판받을 때 주교님이 그 프란치스코에 대해서 정말 교조적인 태도로만 봤다면 우리는 아시시의 프란치스코를 몰랐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교황님을 만났을 때 교황님이 프란치스코 아시스를 보고 우리가 잘못 살았다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교황님이 아니었다면 프란치스코 아시시는 역사에서 소리소문도 없이 사라졌을 거예요. 이냐시오 성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꼭 같은 일반적으로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 카리스마를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비참하게 죽었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이겨내고 하여튼 성인도 되고 막 엄청난 업적도 남기고 이러죠. 그러나 분명한 건 제도로서의 교회가 아직도 강하죠. 한국 교회는 아직도 제도로서의 교회가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러니까 카리스마를 잘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카리스마를. 여러분들 지금 이 얘기하니까 남의 얘기 같죠? 카리스마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카리스마를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네? 그걸 누가 알까봐 지금 다 숨기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 은총을 받았다는 걸 누가 알까봐. 우리 본당 신부님이 알고 나를 뭐 일시킬까봐 막 이렇게 숨겨놓고 있는 거죠, 다들. 누구나 다 카리스마를 받는데 특별한 카리스마를 받은 사람들이 또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학교 교육에서 그 카리스마를 키워주지 못하면 그 사람들은 신학교 교육을 못 견뎌요. 나가죠. 왜냐하면 굉장히 교조적인 가르침만 하니까 뭔가 새로운 교회에 대한 전망을 성경을 통해서, 자기 생각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새로운 교회에 대한 전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전통적인 교회관으로 살라고 막 억압을 하고 네가 사제가 될 놈인데 그런 쓸데없는 짓 하고 있으면 돼 이러면은 살 수 있겠어요? 못 살죠. 수도에 들어간 사람을 그렇게 하면은 못 살죠. 제가 한 20년 전에, 20년 더 됐나? 그 구멍가게 앞에 많이 있었던 그 기계를 볼 때마다 수도회가 생각났거든. 구멍이 뽕뽕 뚫리고 팡팡팡팡 튀어나오면 그냥 위에서 망치로 팡팡팡팡 때리는 게임 있잖아. 두더지 게임. 튀어나오면 때리고 튀어나오면 때려서 못 튀어나오게 하려고.
우리나라 수도회에서 수도자들을 이렇게 양성하죠. 다 똑같은 인간으로 만들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성을 살려주는 게 아니고요. 수도자는 이래야 된다라는 어떤 전제가 있는 거죠. 수도자는 이래야 된다. 전제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다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고. 그러니까 수녀님들이 그런 양성에 길들여져 있으니까 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왜 튀면 안 되죠? 수녀님들은. 자기 개성으로 하느님을 섬기는 게 최고거든요. 자기 개성으로 섬기는. 근데 그 개성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건데, 퍼스널리티잖아요. 그 퍼스널리티는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건데, 그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거는 다 죽이고, 요렇게 사는 게 수도자로 맞는 거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수도자로 사는 건 어떤 거라는 거. 다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기가 막히다고 생각합니다. 기가 막힌다. 물론 이제 장상 원장님, 장상 수녀님, 원장 수녀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뭐 그분들의 애로사항은 훨씬 더 많아요. 제가 좀 이렇게 얘기한 것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그 애로사항은 애로사항대로 저도 충분히 참 공감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양성하는 사람은 그렇게 양성하다가 죽는 거예요. 속이 터져서 죽는 거죠. 양성하는 사람들은. 그 길이 그분의 길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죽지 않으려고 하니까, 자기가 죽지 않으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을 죽게 만드는 거야. 모든 게 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자매님들이 자녀들을 키우는 거나. 양성 담당 수도자가 그 수도 생활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양성하는 거나 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을 교육하는 거나 저는 근본적으로 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죽지 않으려고 하면 그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신부님들이나 수녀님들이 그렇게 살다가 죽겠다고 하느님과 약속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거든요. 나는 우리 본당 신자들을 양성시키려고 최선을 다해다가 난 죽겠다. 그거 약속한 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니라면 뭐하러 그 길을 가죠? 그거 하겠다고 약속한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을 존경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이건 근본적으로 다 얼그러지는 거예요. 파견하는 교회에서는 카리스마를 받은 사람들을 살려줘요. 그 카리스마를 살리면서 세상 속에서 카리스마로 살아가도록 격려하고 응원하고 이거죠. 이게 파견하는 교회예요. 이게 파견하는 교회. 그래서 성사란 무엇인가도 그런 차원에서 그 작은 입원에 썼지만 성사는 전례로서의 성서가 있고 삶으로서의 성사가 있다. 우리는 불러 모아진 상태에서 본당에서는 전례로서의 성사를 바치죠. 대표적인 게 지금 성체성사고 고백성사고 그리고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뭐 병자성사에서부터 뭐 많은 그 성사들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미사의 예절 갖고도 얘기했지만 이 전례로서의 성사는 삶 속에서 이행되고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전례로서의 성사는 삶으로서의 성사로 표현되고 고백돼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전례로서의 성사로 끝나면 우리는 그 성사가 가진 참된 의미를 알 길이 없어요. 삶으로서의 성사는 뭘 말하는가? 삶을 통해서 봉헌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이 성사인 까닭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을 우리는 하느님께 봉헌하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시라고. 뭐 이렇게 성호 긋고 막 무릎 꿇고 이러지 마시고요. 그냥 이불 속에 딱 들어가서 누우셔갖고 오늘 하루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뭔 일이 있었나? 그때 내가 어떻게 했지? 그때 내가 좀 더 하느님을 의식했다면 그래도 내가 그랬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잠을 청하는 거예요, 그냥. 네. 잠을 청하면서 그냥 그런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가 오늘 이렇게 살았어요. 내가 살아온 오늘 하루의 삶을 빼지도 더하지도 감추지도 말고요. 그냥 하나님께 봉헌하시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삶을 봉헌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본적으로. 내가 잘 산 것만 봉헌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를 봉헌하는 거예요. 그걸 하느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죠. 감추고 뺄 거 빼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봉헌하는 거죠. 그래서 전례로서의 성사는 삶의 성사로 표현돼야 됩니다. 그럴 때 파견하는 교회를 우리가 살게 되는 거야. 세 번째는 이건 우리가 많이 하는 얘기예요. 신앙과 삶. 내 신앙이 본당의 담벼락을 넘지 못한다면, 내 신앙이 본당 담벼락 안에만 있다면 우리는 적어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본당 담벼락을 넘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 속의 내 삶과 연결돼야 되죠. 내 신앙이 삶 속에서 표현되고 삶에서 표현되는데 뭐가 잘못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다시 신앙으로 가지고 와서 돌아보고 정돈하고, 정돈한 것을 다시 삶에 투사시키고, 또 살다가 기쁜 건 기쁜 대로 다시 내 신앙으로 갖고 와서 하느님께 감사하고, 잘못된 것도 잘못된 것대로 내 신앙 안에서 정돈하고, 이렇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신앙과 삶의 대화. 이걸 영성수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영성수련이에요. 이 영성수련을 살아갈 때 우리는 절대로 본당 안에 갇힐 수가 없어요. 내 신앙과 삶이 분리되거나 괴리되질 않아요. 내 신앙은 삶 속에서 끊임없이 살아 움직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신앙이라는 게 내 삶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실제적인 힘이 되고 지혜가 되는지를 체험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불러 모으는 교회로 끝나면 안 된다. 파견되는 교회여야 된다. 무엇보다도 첫째, 미사의 파견 예절이 우리 안에 좀 더 명확하게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그 파견 예절이. 그래서 일단 본당이고 뭐고 얘기할 것도 없이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파견의 정신 속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생각한다면 우리 본당이 좀 더 파견되는 공동체로서의 본당의 정신을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애써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제가 예전에 하도 많은 본당에서 교육을 해갖고 많이 알았거든요. 그것도 전국을 다니니까. 교구마다 상황들도 너무 많이 알고 있는데 제가 코로나 이후부터는 이제 안 하잖아요. 그게 잘 몰라요, 이제 요새. 근데 그때는 어느 본당, 여기 가까운 본당이죠, 여기 아주 큰 본당 여기 있잖아요, 가까운. 거기서 여기 많이 오셨었어요.
그 본당의 신부님은, 지금은 안 계시죠. 그 신부님은 본당 안에 꺾고 집안, 조기 축구회 이런 것까지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한 20몇 가지의 그런, 거의 주민센터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본당에서 해서. 그런가 하면은 신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나요? 네. 본당 리더들이 그걸 잘 알죠.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부터 그 팀 구성원이라고 신자들한테 이거 좀 들어와, 이거 좀 해줘. 신부님이 이러고. 그래가지고 막 억지로 구성해갖고 뭐가 겉으로 그럴듯하게 이렇게 보여서 막 이렇게. 신부님 입장에서는 내가 한마디 하니까 다 이렇게 되는구나. 이래가지고는 참 열심히 신자들이야. 본당에 막 이렇게 자주 오시니까 그분들이. 이건 아니죠.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교회가 굳이 안 해도 될 거를 왜 그런 것까지 해가지고 그런 걸로 이런 게 교회인 것처럼. 그건 아니죠. 교회가 해야 되는 본질적인 것은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성사고요. 신자들에게 성사를 주려면 일단 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거행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본당이 필요하고, 거기에서 성사를 거행하는 거죠. 불러 모아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성사 때문에. 또 하나 뭐죠? 교육입니다. 신자들을 파견시키려면은 신자들을 교육시켜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공간도 필요하고 가르칠 사람도 필요하고 본당이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말고는 나머지는 다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본당에서 벌어지는 나머지는 다 본질에 조금 떨어져 있고 멀리 떨어져 있는 차이는 있겠죠. 그러나 다 비본질적이죠. 본당이 이 두 가지에 주력하고 그럼 그 비싼 땅에 서 있는 그 본당의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 이런 게 본당 신자들 사이에서 우리 본당을 좀 더 활용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 그 본당이 담당하고 있는 지역 안에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공간으로 쓰면 되는 거예요. 이걸로 충분합니다. 이걸로 충분해요. 아마 이거 하려고 신부님이나 본당 신자들이 애쓰는 것만으로도 일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무슨 다른 거를 어쩌고저쩌고. 말도 안 되니. 자, 10분 쉬고 나머지를 좀 더 하겠습니다. 자, 이제 3번 교회 역사의 성찰에서부터 하겠습니다. 지난번 주제였던 제2차 바티칸 공회를 중심으로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서 얼추 한 이야기죠. 이 교회 역사의 성찰 부분에서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왜 우리 교회가 그런 어떤 중세의 암흑기를 만들어 갔나? 이 가장 큰 원인은 이 세계관이 교회가 얘기하는 세계관이 이원론적이었기 때문에. 세계관의 이원론. 이 이원론이라는 게 뭔가? 이 세계는 빛인 세계가 있고 어둠인 세계가 있다. 선인 세계가 있고 악인 세계가 있다. 이게 구별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빛, 선이 뭐냐 하면 교회가 빛이고 선이고 세상은 어둠이고 악이고 타락한 곳이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당연히
세상 속에 사는 우리 인간은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 이게 우리 교회의 흔들리지 않는 교리였죠.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이원론적 세계관은 점점 강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실제로 오늘날 신자분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지만 이 당시의 신자들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자신들의 삶이 왜 어둠이고 악과 관련되어 있다고 느꼈나?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먹고 살려고 하는 데에서 생기는 무리한 어떤 그런 이 삶들이 이 세상 속의 삶이 그럴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런 세상의 인간들에게 세상은 구제불능인 곳, 타락한 곳, 바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쫓겨나갔고 이 선조들의 잘못으로 이제 이런 걸 겪을 수밖에 없는 것, 구제불능인 곳. 성경까지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 세상 속에서 사는 인간들은 그 자체로 희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으니까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된다고 하니까 모두가 신자가 된 거죠. 모든 유럽의 사람들은 다 신자였어요. 그래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 이 이원론적 세계관이 문제를 일으킨 거죠. 또 하나는 이원론적 세계관의 또 다른 한 축은 지상과 천국으로서의 이원론이죠. 지상과 천국. 이거는 지상 안에서의 교회와 세상, 이원론이지만 또 다른 이원론은 이제 지상과 천국의 이원론이죠. 그래서 이 천국에 가는 것은 결국 죽어서 가는 건데 죽어서 갈 때 천국에 가려면 교회로부터 구원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의 또 다른 이원론이 바로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교회를 통해서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차원에서의 이원론적인 세계관, 제가 거기 1번, 2번으로 썼죠. 지상과 천국. 천국 못 가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 지옥은 하여튼 땅지자잖아요. 땅지자. 땅 속의 불구덩이. 땅 속의 불구덩이에 떨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옥은 항상 불구덩이로 이렇게 묘사가 됐죠. 고대 사람들에게는 뭐 화산 폭발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땅 속에 불이 있다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옥은 그 땅 속에 있고 천벌을 받는 거다 거기에서. 근데 하늘은 하느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하늘이 좀 막혀있는 공간적 개념이었잖아요. 옛날 사람들한테. 파란색으로 막혀있는 공간 개념. 그 위에서 하느님이 사시고 구원되면은 죽어서 저 위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다. 이렇게 해서 딱 공간적으로 하늘, 땅속, 지옥 이런 또 공간 개념이 있었으니까 결국 이런 세계관, 두 가지의 세계관 속에서 세상 속에 사는 인간은 그 자체로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평신도들은 삼류 인간인 거죠. 왜냐하면 세상 속에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 속에서 살려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나쁜 짓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 자체로 삼류인간 취급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니네가 구원받으려면 하고 교회를 통해서
교회 역사는 결국 이렇게 가르친 교회 때문에 세상 속에서 사는 인간들이 이렇게는 도저히 못하겠다. 교회를 통해서 구원될 수 있다고 믿었는데 계속 교회 생활 열심히 해봤지만 뭐 되는 게 하나도 없다. 오히려 교회가 더 우리를 또 못 살게 하고 착취하네. 안 되겠다. 우리끼리 해보자. 이렇게 해서 지식인들이 중심이 돼서 뛰쳐나가기 시작한. 그러면서 처음에는 교회로부터 세상 속의 인간이 소외됐지만 나중에는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소외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교회의 역사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소외되는 교회. 인간은 세상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조금만 더 지혜로웠다면, 그리고 또 교회가 예수님의 복음을 제대로 보는 눈이 있었다면 1000몇백 년 동안 교회가 가르쳐왔던 이 어리석은 내용들을 계속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편했던 거죠. 우리가 선이고 저들이 악이니까 명쾌한 거죠. 또 악의 실체도 분명하잖아요. 세상 속에서 벌어지는 것들을 보면 뭐 서로 싸우고 욕하고 죽이고 뭐 온갖 것들이 다 벌어지니까 악이라고 규정 짓는 게 전혀 이상하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정당화되어 왔던 거죠. 이것을 정당화하면서 결국 교회는 더욱더 성경으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전례만 강조가 되고. 제2차 바티칸 공회가 벌어지고 공회의 정신이 그렇게 2000년의 역사를 근본적으로 돌아보면서 새로운 교회의 전망을 세워나갈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하면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이 젊은 신학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성경에 정통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젊은 신학자들이 주교님, 추경님들을 앞세우고 실무적인 건 뒤에서 다 해버린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뭐 위대한 신학자들이 그때 그 젊은 신학자들이 거기 다 있었죠. 제2차 바티칸 공회가 열렸을 때. 교황님이 되신 베네딕트 16세도 그때 요셉 라칭거잖아요. 원래 이름이. 네, 베네딕트 16세 교황님 원래 이름이 요셉 라칭거고 어마어마한 신학자예요. 그때 이분 나이가 29살이었어요. 공회에 참여할 때. 그러니까 프랑스 파리의 대주교님의 비서 신부였어요. 그러니까 그 공회에 그 주교님들이 다 참석하니까 이 신부님도 같이 참석한 거죠. 그리고는 주교님의 입을 통해서 모든 게 막 이렇게 공회 때 드러나도록 이분이 뒤에서 작업을 다 한 거예요. 연설문 써주고 뭐라고. 그런 분들이 그때 공회에서 맹활약한 젊은 신학자들이었어요. 뭐 제가 이 강의 중에도 자주 얘기하지만 결국 성경을 제대로 볼 줄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볼 줄 알면 딴짓을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제대로 보면은 교회가 이렇게 분열될 수가 없어요. 성경은 하나거든요. 예수님도 하나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도 하나고 거기에 인간의 욕망이 끼어들 여지가 없는 거죠. 성경을 제대로 본다면. 근데 다 지 욕망으로 복음을 봐갖고 지식으로 전부 해석해갖고 자기 편한 대로 믿어버리니까 전 세계에 이런 수많은 분열이 일어난 거죠. 종파적 분열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우리는 다행이다라고 얘기한 건 뒤늦게지만 우리 교회는 정신 차렸거든요. 뒤늦게지만 정신 차리고 성경의 정신을 기반으로 교회를 새롭게 정비한 제2차 바티칸 공회가 이 가톨릭 교회의 희망을 갖게 하는 거죠.
아직도 뭐 갈 길이 멀고 막 문제가 많지만 자, 이제 4번 선교의 사명 얘기를 합니다. 왜 선교를 얘기하는가? 이게 교세를 확장하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세 확장하자고. 선교는 근본적으로 뭘 말하는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게 해야 그분들의 인생에 희망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 우리 인생에 희망이 없었던 것처럼 그들도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희망이 없는 상태거든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인생에 희망이 생겼다면 저 사람들에게도 인생의 희망을 갖도록 도와야 되는 거예요. 선교라는 것을 그렇게 양쪽으로 생각해서 막 교세를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뭐 우리나라 인구의 몇 프로가 됐다 뭐 니네 우리 무시하면 안 돼 뭐 까불면 죽어 뭐 이러려고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교회 현장에 아까 제가 얘기한 교회는 세상 속에 구원 진리를 선포할 사명이 있다 그랬잖아요. 왜? 영원함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다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영원함을 알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구원 진리를 선포할 사명이에요. 영원함을 모르는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삶에 절망합니다. 왜? 죽으면 끝이니까요. 그러니까 다 사는 동안에 그냥 그냥 폼당해 살려고 하고 그냥 뭐 보란듯이 살려고 하고 이렇게 저렇게 나를 치장하고 막 이래가지고 막 그걸 행복이라고 생각하죠. 그럴수록 공허함은 더 커지거든요. 사실 모든 사람들이 절망 속에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보이는 인생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그것을 알게 하는 것. 이게 선교예요. 이것이 선교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내 논리로 또는 우리들의 논리로 저쪽을 정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옛날의 선교 방식이죠. 십자군 전쟁이 그렇게 해서 일어났죠. 이슬람을 정복해서 우리를 믿게 하려고. 오늘날의 선교는 쇄신입니다. 정복이 아니라. 쇄신은 뭘 말하는가? 먼저 나의 쇄신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정돈이 안 돼 있으면서 누구에게 예수님을 전합니까? 그러니까 십자군 전쟁 같은 이 정복 논리에 입각한 선교는 그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 자체가 사랑이 뭔지를 몰랐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전하려고 알라를 믿는 사람들을 정복해버린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깃발 꽂고 온 거예요. 십자가 깃발. 그런 걸 선교라고 믿었던 거죠. 이 정복으로서의 선교가 그때만 벌어졌나? 예. 오늘날도 뭐 여러분들 태국 여행 가보신 분들은 태국의 불상에 머리가 깨져 있고 코가 떨어져 있고 이런 거 많이 보실 거예요. 이거 진짜 책임질 수 없는 얘기지만 그 사건을 벌인 한 3분의 2는 한국 개신교 신자들일 거예요. 가서 그 짓을 친 거. 이들이 벌린 일들이 적지 않잖아요. 이제 한 30년 가까이 돼가나요? 20년 정도 돼가나? 마포에 있는 불교방송국의 주 조종실에 들어가서 개신교 신학교 신학생들 2명이 들어가서 거기 다 부셔버렸죠. 그들에게 그것은 신앙행위예요. 왜냐하면 개신교에서는
다는 아는데 많은 개신교는 불교를 마귀의 집단이라고 그래요. 사탄의 집단이다. 우상을 숭배한다. 사탄의 집단으로 가르칩니다. 천주교는 어떻게 가르치죠? 이단이라고 가르쳐. 예수님보다 마리아를 믿는다. 신약보다 구약을 더 믿는다. 이게 다 어디서 나오냐 하면 정말 무식한 개신교 신학교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전 세계 어느 개신교 신학교에서도요, 제대로 인가받은 신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한국만 그래요. 한국만. 기가 막힌 거죠, 이거. 이런 게 다 정복론에 입각한 선교입니다. 정복론에 입각한 선교. 그런데 선교는 쇄신이다. 먼저 나의 쇄신을 애써야 되고 나의 쇄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된다. 아까 돕는 것의 핵심은 인생의 안에만 집착하지 않게 돕는 거예요. 영원함을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도 쇄신되게 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살펴보면 보이는 인생이 전부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보이는 게 다라고 생각하니까 보이는 인생 안에서 승부를 내고 싶은 겁니다. 돈도 남들보다 보이는 인생 안에서 더 벌어야 되고요.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내 아이가 더 좋은 대학 들어가야 되고 그런 걸 기준으로 행세하고 싶은 거예요. 보이는 인생이 다라고 믿기 때문이죠. 다른 게 아니에요. 그걸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영원함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영원함을 믿지 않는다? 이 모순이 어쩌면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영적 실상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영원함은 믿지 않아요. 보이는 게 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보이는 거에 매진하는 거예요. 목숨 거는 거죠. 보이는 거에. 그 TV에서 보고 정말 웃을 수밖에 없었죠. 그 학교에서 싸운 아이, 그 때린 아이한테 선생님이 뭐라 그랬다가 결국 그 뭐라 그랬다고 난리를 쳐갖고 학부모가 결국 선생님 스스로 목숨 끊었잖아요. 물론 그 일 한 가지만은 아니죠. 그 선생님이 겪었을 것들을 생각하면 여러분들 2년 동안 통계가 선생님들 100명이 자살했어요. 저는 그 숫자를 보고 믿을 수가 없었어요. 2년 동안 자살한 선생님이 100명. 이거를 각 교육청, 교육부 이런 데에서 이거를 알고 있었을 텐데 이걸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있었다고요? 와, 이건 이 나라는 미쳤어요. 이 나라는. 이게 말이 되는 얘기. 근데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이거죠. 그래갖고 그 선생님이 죽음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갖고 막 네티즌들이 그 가해한 학부모들 막 직장 찾고 이래갖고 막 뭐 창피를 주고 막 난리를 막 치니까 그분이 글을 올렸잖아요. 그 학부모 중에 한 분. 글을 올린 것 중에 그 자기 아이가 그 다른 아이를 때린 거를 이렇게 표현했죠. 내 아이의 손이 그 아이의 얼굴에 맞았다. 인터넷에 올린 글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 아이의 손이 그 아이의 얼굴에 맞았다. 사랑이 편협하면, 자식에 대한 집착이 강하면, 내 것만이 전부인지 알고 살면 모두가 보는 인터넷에 올린 글에 내 아이의 손이 그 아이의 얼굴에 맞았다고 쓰면서도
그게 이상한 줄 몰라요. 이쯤 되면 미친 거죠. 근데 이런 미친 부모가 한국에 한둘인가요? 이런 미친 부모가? 내 아이의 손이 그 아이의 얼굴에 맞았다. 정말 그분이 쓴 글의 마지막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거 나올까봐 제가 얼마나 긴장했는지, 네? 그런 얘기 써놨을까. 인간은 하느님에게 이끌리지면은 천사까지 될 수 있고요. 인간이 악에 휩쓸리면은 악마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그 사이에 어디쯤에 있어요. 그 사이에 어디쯤에. 정말 끔찍한 거죠. 인간이 어떻게 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지금 절절히 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요? 감히 누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일일이 물어보진 않겠지만 자식에 대한 사랑은 그 엄마 못지 않으시잖아요. 네? 다 못지 않으시잖아요. 남의 일을 얘기할 때는 객관적이 돼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 일이 되면은 절대로 이성적이지 않아요. 자기 일이 되면. 이 엄마도 딱 그거거든요. 자, 그래서 선교는 정복이 아니라 쇄신이다. 믿음, 천국, 불신, 지옥. 이게 정복론에 입각한 그 선교죠. 협박하는 거죠. 안 믿으면 너 지옥 가. 이러는 거죠. 쇄신은 나부터 시작해요. 내가 주님 안에서 올바로 정돈돼 가면 그 힘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은 나를 통해서 내가 전하는 예수님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나를 통해서. 그럴 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전해질 가능성이 높죠.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이 쇄신되기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선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갖고 언제 다 선교하냐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제대로 한 명을 선교하면 그 한 명은 허접한 1000명, 10,000명보다 나아요. 허접한 1000명, 10,000명은 1년 안에 떠나는 세례받고 1년 안에 떠나는 사람이 지금 70%래. 지금은 더 늘었을지도 몰라요. 지금 이 통계가 한 3, 4년 전 통계. 세례받고 1년 안에 떠나는 사람이 70%예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게 되면 그 사람이 떠날까요? 목숨을 걸 겁니다. 자기 인생을 걸죠. 이제 선교의 사명에서 교회를 다시 또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하는 강의의 제목이, 전체 제목이 세상 속의 교회인데, 그러면 교회와 세상은 어떻게 구별되는 것일까? 예전에는 교회와 세상을 명확하게 구별했습니다. 여기 안은 교회고 여기 밖은 세상이야. 그래서 여기가 선이고 저기가 악이야. 정확히 구별했는데 오늘날의 교회와 세상의 관계는 이게 실선이 아니라 점선이어야 되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는 세례받은 사람들로서의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세상과는 구별이 되죠. 교회 공동체는 신원이 분명하잖아요. 세례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가 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실선으로 안 하고 점선으로 했을까? 그 세례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되는 곳은 세상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점선으로 표시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속에 살다가 내가 살아온 내용을 가지고 다시 교회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이것을 정돈해야죠. 또는 교회에서 벌어지는 성사를 통해서 정돈해야 돼요.
또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성사로부터.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세상은 이렇게 점선으로 표현돼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안과 밖은 분명히 있어요. 교회 안, 교회 밖은. 그러나 그것은 단절된 곳이 아닌 거죠. 소통되는 곳이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교회입니다. 제가 제2차 바티칸 공회를 통해서 교회가 먼저 뭐라고 선포됐다고요? 교회는 하느님의 백성이다. 이것부터 먼저 선포가 됐다. 하느님의 백성이라는 얘기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거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그러니까 공동체가 교회니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뭐가 되는 거죠? 작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전체 교회를 상징하는 거는 의미하는 거는 더 철치지만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은 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소문자 철치가 되는 거예요. 철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거는 교회로 사는 거예요. 그 로메로 주교님 그 영화 보면 그 로메로 주교님이 학자로 살면서 주교가 되잖아요. 네, 살바도르 얘기죠, 이게. 학자이셨잖아요, 신학자. 그런데 그때 뭐 중남미 상황은 정말 경제적 상황이 정말 0.01%의 그 사람들이 전체의 부를 다 독차지하고 있는, 그래서 전 국민이 그 부자들에게 소작을 묻혀먹고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정치를 하는 놈들도 다 그런 지주들하고 결탁해갖고 이러고 있으니까 그런 속에서 뜻있는 신부님들이 어떻게 해요? 교회조차도 그런 부자들하고 결탁되어 있는 걸 보면서 주교님들에게 저항하고 정치 체제에 저항하고, 그래서 뭔가 뜻있는 신부 중에 좀 한 사람이 주교가 되기를 바랬던 거예요. 근데 이 책밖에 모르는 로메로 신부님이 주교가 되니까 살바도르의 그 뜻있는 신부님들이 다 절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로메로 주교님이 주교가 돼가지고 뭘 좀 해보려고 하면 협조도 안 하고요. 근데 온갖 일을 다 겪으면서 로메로 주교님이 세상을 알아가기 시작하죠. 총칼을 든 사람들이, 군인들이 신자들을 어떻게 학대하고 있고, 거기에 맞서서 유명한 장면이 있죠. 길거리에서 주교님만 쳐다보면서 이러고 있는 신자들, 거길 둘러싸서 총뿌리를 겨누고 빨리 해산하라고 강요하는 그 군인들 사이에서 로메로 주교님이 그 가난한 신자들을 앞에서 하시는 말씀이죠. 지금 이 자리에서 미사를 거행합시다. 길바닥에서 미사를 하시는. 성체도 마련되지 않아 있어요. 근데 미사를 합시다. 그거 너무나 재미있는 장면이 나와요. 그딱 해버리니까 갑자기 총 들고 있던 군인 중에도 신자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신자들이 갑자기 당황한 거예요, 그 군인들이. 군인이 막 이러니 총을 갑자기 내려놓고 성호를 걷고 이러면. 신부님이 영대를 딱 두르시더니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여러분이 예수이고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로메로 주교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신부님이었어요. 정말 공부만 하는 신부님이었는데 주교가 되는 과정에서 그 일련의 과정들을 신부들하고도 겪고 신자들하고도 겪고 자기하고 친했던, 신부일 때 친했던 신자들이 자기한테 와서 얘기하고 막 그런 가난한 사람들 이래야 된다 그러는데 신부님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그거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해야지 왜 그거를 신부가 하고 주교가 하고 그래야 되냐고. 이러면서 갈등 생겨. 온갖 걸 겪으면서 이분이 깨달아 가는 거였어요. 그리고 거리의 미사를 거행하시면서 던지신 첫 말씀이 그 신자들 앞에서, 그 총칼 앞에서 두려워하고 신부님만 쳐다보는 그 신자들 앞에서 여러분이 예수고 여러분이 교회라고. 결국 주교가 되셔가지고 죽임을 당하시죠. 다른 신부님들 6분들도 같이. 제가 1986년에 그 카톨릭의 세계 총회에 참석을 했을 때 그 살바도르에서 온 대표 3분이 로메로 주교님 돌아가신 그 영정과 돌아가신 6분의 신부님들의 영정과 함께 하시다가 돌아가신 한 10분의 신자들의 영정을 갖고 와서 10박 11일 동안 총회 내내 그 성당 앞에 제단에 세워놨었어요. 그게 너무너무 하여튼 저는 그 10박 11일의 총회 기간 내내 그게 너무너무 제 마음을 크게 움직였어요. 그 로메로 주교님이 거리에 미사를 드릴 때 하셨던 그 말씀, 여러분이 예수고 여러분이 바로 교회라고. 그 얘기는 예수님이 바로 2000년 전에 그렇게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 쪽에 서서 스스로 가난하고 고통받게 됐던 것이고 그러다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난한 사람들 모습에서 로메로 주교님이 예수님을 본 거죠. 또 그때까지 이분이 신학자로서 교회는 신부들의 위계 질서고 이러고 있다가 그 참혹한 상황에서도 살바도르가 그때 말이죠. 막 그냥 어느 날 산 위에 마을 하나가 갑자기 없어져요. 왜? 반군 도와줬다고. 몇백 명의 마을 사람들이 어느 날 밤 자고 일어나니까 순식간에 마을이 없어져요. 그리고 몇 달 있다가 어디에 몇백 명이 매장당한 게 막 그 발견되고요. 살바도르가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신자들의 모습에서 그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그러고 있는 신자들의 모습에서 여러분이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교회라고. 제정신을 가진 사제들이라면 로메로 주교님의 이 가신 길을 누구나 가야 되고요. 하느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고 여러분이 교회라고 하셨던 그 주교님의 자기의 깊은 체험적 깨달음에서 나오는 그 고백만이 참된 사제를 만들어요. 이것만.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하나가 작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로, 하나의 교회로 살아가는 삶, 이게 우리를 교회의 사명감을 가지고 선교를 하도록 만듭니다. 선교를 하도록. 여러분들은 어떤 선교의 체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나만 이걸 알고 있을 수가 없어서, 나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나 안타까워서 다른 사람들을 알게 하는데 내가 침묵을 지킬 수 없어서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경험들이 얼마나 있으신가. 그 이야기죠. 얼마나 있으신가. 작은 4번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교회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교회라고 있잖아요. 이 작은 교회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작은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만이 우리 교회가 살 길이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가정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가족부터 이것을 알게 하고 싶으면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아이들한테 성당 나가 백날 얘기해봤자 애들이 안 나가요. 머리 클수록 안 나가요. 예. 왜 엄마의 얘기가 이렇게 효험이 없을까? 죄송하지만 엄마가 자식들로부터 존경받지 못하기 때문에. 딴 거 아니에요. 저는 가장 부모로서 성공하는 거는 자녀들로부터 존경받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가장 성공한 거라고 생각해요. 자녀들이 효도하고 자녀들이 부모님을 사랑하고 너무 좋죠. 좋지만 효도 안 해도 사랑하니라고 어버이날에 하지 않아도요. 부모님을 아이들이 존경한다면 부모는 그거로서 부모의 역할을 정말 잘한 거죠. 똑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 신앙을 제대로 전하려면 내가 먼저 쇄신돼야 된다고요. 내가 쇄신되는 것만이 길이에요. 나의 쇄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정교회가 이루어져야 돼요. 사실은 마더 데레사 수녀님이 얘기했지만 워낙 유명해지시니까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인도의 수녀님의 수도에 찾아가고 나 수도에 입회하고 싶다고 이러니까 수녀님이 그때마다 던진 질문이 있어요. 그 젊은이들에게. 너의 가정은 행복하냐고. 너의 가정은 문제가 없냐. 먼저 그것부터 가서 애써라. 수녀님이 먼저 던지신 게 이거예요. 진짜는 다르다니까요. 들어와. 우리 수도에 금년에 1000명 됐어. 안 그래요. 하느님 안에서 일한다는 건 이런 거죠. 다 소중한 거예요. 하느님의 눈으로 보면 다 소중한 거죠. 이게 더 중요해. 이거 해야 돼. 이거 아니에요. 사실은 신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가정입니다. 가정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이거 누구보다도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신앙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나부터 쇄신되어서 하나의 작은 교회로서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의 교회로 살아가면서 내 삶의 현장마다 작은 교회들을 이루어가려고 애쓰는 이것만이 교회가 살 길이다. 이제 1000명, 2000명, 10,000명, 20,000명 모인 교회는 희망이 없어요. 그런 거는 피부에 안 와닿아요.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식으로 속일 수가 없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자기가 체험하지 않으면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아이들이에요. 10,000명, 20,000명 앉혀놓고 예수님 얘기 백날 떠들어봤자 안 다가가요. 걔들이 우리 교회에 지금 주역이 될 날이 이제 얼마 멀지 않았거든요. 20, 30대가 40, 50대가 될 날이 멀지 않았어요. 걔들이 교회에 남아 있겠어요? 걔들이라고 그러면 안 되는데 어제 교회에 남아 있겠냐고. 그 친구들이. 끔찍한 거죠. 이미 서양의 교회에서 우리가 다 경험했던 게 한국 교회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말도 안 되니. 신부님들한테 물어보면 다 포기 상태예요. 다 포기 상태. 거기다가 지금 코로나까지 덮쳐버려갖고요. 끔찍하죠. 자, 오늘 4번 선교의 사명까지 얘기했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세 번째 주제 세상 속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 속에서 살아 움직여야 된다라고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1년에 한 번씩 연구소에서 이 길벗 영성 강좌에 여러분들이 길벗 회원이신데 초대 주간을 갖습니다. 10월 달에. 여러분들이 주변의 신자 또는 주변 교우분들을 초대해 달라고 그 초대 주간이라고 이제 공지를 합니다. 다음 주는 누구나 다 와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주간이기 때문에 오시라고 초대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길벗이 지금 이 코로나 3년 겪으면서 전국의 길벗이 3분의 1로 줄었어요. 인원이. 그 전까지는 다 제가 가서 했잖아요, 강의를. 현장에 가서. 근데 이제 그게 다 못하게 돼버리니까 이렇게 온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온라인으로 하니까 이제 조금씩 줄면서 3년 동안 3분의 1이 됐어요. 그래서 길벗 회원들이 좀 늘어나야 되는데 아까 제가 얘기한 내용이군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약하다고. 어쨌든 이 초대 주간에는 길벗 강좌에 주변의 교우분들을 많이 초대하셔서 그분들이 듣고 뜻이 있으면 길벗 회원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길벗 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마음을 모아서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 오신 이 하느님의 섭리는 어떠한 인간도 다 알아들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없다면 이 세상에 예수님을 전하는 그 어떤 도구도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족한 교회를 통해서라도 이 세상 곳곳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통해서 보이는 인생을 넘어설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이 하느님이 교회에 주신 이 신비를 여기 모인 분들이 마음 절절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청하면서 길벗 기도문을 함께 봉헌합니다. 가난한 나의 기도. 사랑이신 주님, 저의 가난을 깨닫게 하소서. 가난함이란 처음부터 내 것은 없었다는 것. 모든 것은 당신이 주시는 선물일 뿐. 걸어가는 제 인생을 감사하게 하소서. 사랑이신 주님, 가난하지 않은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이 나 자신이 되고 내가 소유하지 못한 모든 것들이 나를 사로잡아 내 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저를 아프게 이루소서. 사랑이신 주님, 하나님을 살게 하소서. 저는 오직 당신의 것, 제 모든 것은 이제 당신께 돌려드리오니 세상 속에서 신음하는 당신의 상처에 제가 선물이 되게 하소서. 당신의 사랑과 저의 가난함이 고통받는 사람들 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사랑이신 주님, 사랑하게 하소서. 이것이 제게 영원히 족하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